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박수로 환영해볼까요? 네, 잘 좋습니다. 일본어로 한번 어색하게 인사해볼까요? 곤방와. 네, 금방와 말고 곤방와. 네, 저는 여기 블레스 재팬의 총무 장성환이고요. 네, 목사입니다.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 이후부터 계속 교회에 있었는데, 이게 분주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데도 뭔가 일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지치는 느낌이 드는 오늘 저녁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혹은 여기 계시는 이제 관심 계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일반 삶의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어떤 은혜, 또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조금은 더 어려운 또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는 늘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메마르고 촉박한 땅에도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꽃, 예배의 꽃, 기도의 꽃을 피우지 않으시나.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함께 일본어로 찬양을 할 텐데요. 일본어의 가사의 의미들을 그 밑에서 보시고 발음을 쫓아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일본어로 한국어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시고 찬양받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강의 앞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션이 삼배시마쇼 코코니 이즈미 와마쿠 하나노 데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이치도 선배시마스 코코니 코코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기르 토키 야가테 미오 무스비 와라히고
반갑게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오는데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께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일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느끼기 원합니다. 또 한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연인 것 같아도 나의 결심인 것 같아도 나의 의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왔사오니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시간이 우연히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버지 단지 아버지 어떤 흥미와 어떤 궁금함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을 예비하셨고 그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으신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척박한 땅 일본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고 배우기 위해서 오늘 세우신 강사님들과 또 세우신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곡은 온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가능하시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찌개너 격구 코코로 까라 이쇼니 삼비시마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 함께 다양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그치? 그치 사기네와 나그 코코로 고메 우타우 젠노 나르슈 젠노 나르슈 아나타오 아가메 이쇼니 사비시마쇼 그치 사기네와 나그 그치 사기네와 나그 코코로 고메 우타우 코코로 고메 우타우
一緒に賛美しましょう。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 충만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의 음성을 아버지 강의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메마르고 지치고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 가운데 그 어려움들과 고통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가득 꼭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정말 작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블레시 재팬 정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들 통하여서 아버지 원하는 강의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일본 땅과 한국과 일본 땅을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된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합주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번 가을에 저희 블레싱 재팬 특별히 세미나로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저희 블레싱 재팬 출판사에서 출판된 사랑으로 있다의 주인공인 노리마치 마사야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광고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이시며 또 일본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대학 경제학부 개건 교수이시자 또 일본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상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최초의 일본 선교사 노리마치 마사야스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과 발전적 계승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30분간 강의 듣고 또 10분간 저희 Q&A의 시간을 좀 갖고요. 뒷부분에는 세이노 가스이코 목사님, 지금 메구미 교회 고문 목사이시고 또 과거에 메구미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메구미 교회 이념과 실천, 선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또 역시 30분간 강의를 듣고 저희가 Q&A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이용상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용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에 바키대학원에서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노리마치 선교사님과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을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2022년에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내한 선교사 사전에 이 두 분을 제가 등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에 결국은 선교학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선교학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늘 제가 왜 이 공부를 하지를 늘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을 정년하고 아내와 함께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대학의 경제학과의 개건 교수로 섬기면서 일터 선교사로서 작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존경하는 세노 가치이코 목사님과 또 같이 동역하는 아내와 같이 참여해서 참 영광입니다. 여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진주 감독님이 하신 무명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이 노리마치 선교사님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무명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봤습니다. 보고 저도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노리마치 선교사님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과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를 조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것과 질문,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방법론 및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따라서 분석을 했고 그리고 노리마치 선교사님의 선교활동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계승되어 있는지를 또 다른 선교사님이신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아리요시 주이지라는 그 정무총감이 있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있고 어떨 때 믿음의 유산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1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목적입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왜 한국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많은 생각을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한국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6년 12월에 입국해서 1914년까지 약 18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를 하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들어오셨지만 역시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형제회인데 브래든이라고 하는 형제회인데 조지 뮬러 저희 고아의 아버지란 조지 뮬러도 이 형제회 소속입니다. 거기 영향을 받은 브랜든이 일본으로 왔고 또 일본에서 이 브랜든의 영향을 받은 형제회 그 중에서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결국은 선교도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선교를 하다가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 성서강론서를 만들어서 시작한 그 기록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조선이었는가 했습니다. 조선을 선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과 한국의 복음, 이제 저희도 복음이 이제 아펜젤 언더 선교사님에서 1895년에 들어왔고, 일본도 일본은 사실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지만 복음적인 상황. 그 다음에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정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저는 그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리더십의 특징과 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차별성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러한 그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법론에서 사실은 제가 이 작업을 이제 무명 영화 유전주 감독님 그거 영화도 보고 또 그 글을 쓰신 것도 보고 했는데 저도 참 사실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문헌과 1차 사료를 분석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반 정도 자료를 찾으러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 아리요시 주이치,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자료를 찾으면 한 1년 반 정도를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료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이제 쓰는 기간이 한 1년 반 돼서 도합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 선교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교회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연구도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잘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복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찾는 데 약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이 3년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외래 그 논문이 힘들다는 것보다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자료를 찾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도와주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정말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논문을 쓰시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항자료관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개항자료관들에 가서 아리요시 주이치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밝혀내는 그 과정에서 그 자녀들이 함께 와서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서는 가능하면 1차 자료를 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다녔던 교회 등은 거의 일본에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보고 그 기록들을 수집해서 1차 자료 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는 연구 배경과 문제 정의, 문헌,
그 다음에 리더십 분석, 연구 모형 분석, 향후 일본 한일 기독교 선교의 협력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디테일하게 썼는데요. 선교를 복음적 선교와 국책 선교, 그 다음에 상황적 리더십을 분류해서 총 저는 9개 유형으로 한번 선교의 모형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9개 유형을 분석하면서 선교사님들을 거기에다가 대입시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이 계승되는 구조는 무엇일까?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 모형에서는 저는 A형이라고 저희는 했는데 복음적이고 성육신적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되는 거죠. 성육신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유산으로 남는 그 A형의 모형과 B형은 주로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또 예언자적인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의 유산으로 남는 그것을 B타입으로 봤고 C타입은 그것과는 달리 복음보다는 어떤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정책 중심으로 하고 또 순수한 복음보다는 돈이라든가 권력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에 대한 A, 그 다음 예언자적인 복음 B, 그 다음에 국책 수행을 위한 복음 C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9개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리마스 선교사님의 주요 활동입니다. 노리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1896년에 12월에 들어오셔서 이제 한국어를 모르셨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성서 증언에서의 출판과 문서 선교도 같이 하셨고 기록에 의하면 서울, 충청, 평양까지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이제 자비량 선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도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안약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일본에서 의약품을 갖고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삶을 모두 드린 선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도 수원 동식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노리마스 선교사님의 주요 활동은 한국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썼고 한국의 갓을 쓰고 한국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하고 자녀들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한국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육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례식의 조의금도 한국 선교로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985년 유니온 신학교에서 아시아 선교 유학생 장학금 15만 달러가 노리마스 장학금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노리마스 선교사님을 기리는 장학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결국은 선교에 의해서 선교비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마스 선교사님의 주요 활동은 철저하게 한국인이 되어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와 교통의 이동입니다. 제 전공이 원래는 제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교통사를 제가 원래 전공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교통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일본이 멀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결국 온 곳이 나가사키하고 요코하마, 요코하마였습니다. 결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와서 요코하마로 들어오고 나가사키로 오고 부산으로 오고 인천으로 오고 이 루트가 사실 아펜젤러 언더 선교사님의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웃 일본이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펜 위클리 메일이라든가 자펜 가제트라든가 노스 차이나 헤럴드 등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선교사님들이 입국한 사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교통로가 결국은 선교에 기여를 한 거죠. 또 이웃 일본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나라의 선교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발전과 교통의 이동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논문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이동과 일본의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어떤 위치 등을 제가 한번 같이 밝혀봤습니다. 노리마치 선교사님의 그 리더십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명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아픈 그 상처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소명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빚을 갚는 소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델로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적인 리더십입니다. 저희와 함께 됐습니다. 저희들 선교학에서 모달리티하고 소달리티라고 하죠. 교회와 선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들과 같이 되라. 그들을 세워서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육신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어서, 조선인과 같이 되어서 조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화와 삶에 동화되고 조선을 위한 자녀교육, 또 사모님도 똑같이 기록에 의하면 사모님이 가난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생활비에 또 선교비에 쓰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결국은 사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조선에 묻혀, 현재 동신교회의 그 앞마당에 묻혀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결국은 종의 리더십이죠. 저희들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늘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또 사람의 종으로 살라. 그래서 조선인들을 섬기고 낮춤을 실천하셨습니다. 청빈한 삶으로 종으로 섬긴 전도의 삶으로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저희가 선교할 때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노리마치 선교사님은 당시에 우리의 조선의 어려움들을 알고 그들과 같이 가고 화해와 협력으로 본인이 모범을 보인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적인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적 리더십을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선교사님과의 차이를 보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일본 선교를 공부할 때 근대에 왔었던 요코하마 밴드, 구마모토 밴드, 삿포로 밴드,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요코하마 밴드라든가 삿포로 밴드 이런 분들은 밴드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큰 일본의 기독교의 대학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그리스도의 동신의 형제에서 온 노리마치 선교사님은 그렇게 큰 선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지만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전쟁에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신도라든가 일본의 어떤 혼종성에 대해서 반대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승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선교를 할 때 보통 일대가 노리마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2대, 그 다음에 3대가 이제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이제 조합교회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 위해서 순수한 복음적인 선교가 계승이 되고 교회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적 유산은 한일 기독교 교류 및 그 다음에 역사 교육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리마치 선교사님을 이어받은 분이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입니다.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은 굉장히 그 선지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신사참배 반대를 하고 제일 조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리마치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은 이름을 전영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지게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게꾼, 자신이 지게꾼이다. 그래서 그 지게의 짐은 한국을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전영복이라는 이름으로 지게꾼으로서 한국을 지고 간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의 사례를 몇 가지를 보면 철저하게 한국인으로 살았고요.
이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나라에서 5.16 민족상을 수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다나제 선교사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상을 받으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다나라제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조선인 차별이 부당하다는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선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조금 깊이 봤었던 분 중에 하나는 아리요시 주이치입니다. 아리요시 주이치는 조금 이제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조선 총독부의 그 사이토 마코토 그 시절의 정무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선 총독부의 최고 관리로서 기독교인으로 일본 기독교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기독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일본에서 활동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 전도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라는 그 문화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좌절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제대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아리요시 주이치 선교사입니다. 관동 학원대학이라든가 고베 여학원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도움을 주었고 규릭 미국의 선교사님들인 규릭 일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노리마치 선교사님, 오다 선교사님, 조금 국책 지향적인 와다세 조합교회를 좀 분석하면서 선교의 유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리마치 선교사님과 오다 선교사님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이 교회적 유산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계승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됐냐면 결국 일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일 기독교를 좀 비교해보고 일본 사회와 기독교, 그다음에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기독교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1%, 개신교는 인구의 1% 중에서도 카톨릭이 한 60%되고 개신교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일본 인구 1억 2천 중에서 개신교는 100만이 안 되는 4,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굉장히 사회복음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또 반면에 개인신앙에 이렇게 어떤 공동체적 활동보다 개인신앙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선교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에도 시대의 그 막부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이런 도쿠가와 이에야스, 키시탄 박해 등은 유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일본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근대화 기독교에 대해서 이 분리하는 정신과 기술을 황혼양제라고 정신과 기술을 분리해서 기독교는 기독교고 기술은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성격이 굉장히 국가주의, 신도에 의해서 국가주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반발하는 반국가주의가 되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인들도 처음에는 사무라이 계급이라든가 상류계층이 들어왔고 사회복음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관원상제가 굉장히 일본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도라든가 불교,
그래서 지역에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도 보면 이러한 그 지역의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교 문화라든가 전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원상제 또 800만의 신이라고 하죠. 다신교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유일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관행인 축제라든가 마을 행사 등에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기 책임이 굉장히 강하고요. 문서화가 되어 있고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본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성찰과 어떤 시간 엄수라든가 일 중심의 문화, 암묵적인 이해, 약속을 중시하는 것.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저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선교에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노 목사님 제가 유학할 때 이제 저희가 같이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희 이제 막내 아들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노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4년 이바라키에 출생하셨고 메이지 학원대 영문과를 졸업하신 후에 도쿄 기독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안조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1976년부터 1986년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자바에 가셔서 인도네시아인을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서 1990년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1990년부터 지금까지 메구미교회, 일본 메구미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고문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일본의 장례 문화와 그다음 메구미교회가 선교 중심 교회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바라키현에서 가장 크고 현재 450명 정도가 주일날 출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세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오야마 학원대학도처럼 매일 아침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예배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양국간의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노린마츠 선교사님이라든가 오다나라지 선교사님 같은 선교를 계승하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어떤 토대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린마츠 선교사님 계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교육 및 한일 간의 기독교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특히 기독교 교류사입니다.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이동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의 교류라든가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리해 놓는다면 믿음의 유산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있는 수원 동신교회 같은 것들은 결국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지만도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님, 오다나라지 선교사님 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조선을 선교한 이런 원심적인 선교가 결국은 이제 구심적인 선교로 일본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구심적인 선교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계승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위한 선교 비전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교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일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공부도 하고 교환교수로도 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야나기 하나 타다오가 쓴 무사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많이 이제 읽히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자기 책임이 있고 충성과 친절과 배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한 성격들이 참 좋은 성격과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변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맥기무이 교회고요. 섬기는 아오야마 대학의 전무 존 웨슬리의 감리교 그 전무입니다. 제 마지막은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도 있고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협력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실은 일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면 선교의 문이 더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목표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관심 있으신 그런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목표로 변화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사실은 지금 Q&A 앞부분 Q&A를 먼저 진행하고 그럴까요? 있는데요. 네네네. 네, 혹시 현장이나 또 중고 참여하시는 분 중에 우리 앞부분 강의 들으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노다 나라지 선생님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일본 분들이 잘 아는 편인가요? 뭐 궁금해요. 오다나라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리마 선교사님의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되고 무명이라는 영화가 저희 나라에 상영이 되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유산으로 남겨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오다나라지 목사님이 일본에 추방 후에 그 목사님으로 그 사역하신 그 제일대학 기독교단에서 그 어릴 때 신앙을 거기서 제가 제일교포 3세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하고 오다나라지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20살 이후에 그 한국에 와서 저도 처음 접하고 존재를 알게 됐죠. 근데 또 이런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고 오늘도 강의 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목회 사역이나 그런 거로 어떤 식으로 뭔가 실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토 교회를 다니셨나요? 제가 나고야 교회라고. 네, 근데 또 그러셨구나. 거기서 또 전도사로 계셨던 지금 80세 네. 되신 전도사님이 교토교회에서 오다나라지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한국에서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게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두 분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은 나와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사에서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든가
연구는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은 저도 알게 돼서 한국에 좀 소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기독교 사전에 내한 선교 사전에 일단 등재는 시켰고요.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책이 한 7, 8권, 그다음에 노리마츠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 노리마츠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동신교회 그 백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계승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활동은 잘 그렇게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 이분들의 문헌들은 이제 다 한번 보기도 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승 부분은 저처럼 학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실제로 교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또는 또 관심 있는 제 수원에 동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현재 열악한 상황이고 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의 무덤도 참 이렇게 초라하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번 하나만 더. 더. 예, 이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 아오야마 대학처럼 일본에 그 미션 스쿨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정보로 본 일본 선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면 1% 미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네. 숨겨져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미션 스쿨을 배경으로 해서 네, 기독교에 거부감 없이 충분히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3-4% 이상을 보더라고요. 거기서는. 네. 네, 그래서 이용상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하고 싶다 하고 네. 그다음에 아오야마 대학이나 네. 이제 이따가 메구미 교회도 이제 질문하고 싶지만 아오야마 대학처럼 이렇게 미션 스쿨계에서 거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사는 것들이 또 여전히 우리가 또 이제 일반 크리스찬들보다는 그래도 또 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처음 간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열려져 있는 마음이고 그럼.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해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네, 아니요. 제가 아오야마 대학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적인 매일 깜짝 놀란 게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단과대학별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몇 개 대학들이 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전통이 지켜지고 있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교수님들도 또 그것을 자부심 있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저랑 같이 이제 동역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걸 사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열려 있고 또 저는 이렇게 복음의 분이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왔을 때보다 많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개방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 이제 다시 일본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도 교수님들, 학생들 만나고 또 교회에도 보면 많이 문이 열려 있고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관원상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그때서 믿는 분들이 더 나타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선교를 그동안에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물론 힘든 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1%밖에 안 되지만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도 구체적인 목표를 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4%라고도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좋은 비전들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또 전략적으로 또 이제 저희 같이 일본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자료도 찾고 또 제가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톨릭 이야기도 합니다만 조선인들이 그때 임진왜란 때 약 5만 명 정도가 일본에 끌려갔는데 그 중에 7천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라든가 소토메 지역에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세이노 가스이코 목사님의 메구미 교회 이념과 실천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자, 지금 목사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씩 대가사이. はい。皆さん、こんばんは。紹介に預かりましたセイノで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노이라고 합니다. つい最近、私はブレッシングジャパンの存在を知りました。 전 최근에 블레싱 자펜이라는 그런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日本選挙のために祈っていてくださる方がいることに感動しました。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そして日本選挙が成功するためにいろんな研鑽を続けていること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의를 표합니다. 大切な BJ の勉強会にですね、招かれたことを光栄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블레싱 자펜이라는 모임에 초청받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イオンさんから何かお話しようと言われたんですが、何を話したらよいのか大変困りました。 제가 선택을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日本選挙のために熱心に祈っていてくださる皆さんのことを覚えてですね、感謝と敬意を込めて日本選挙の実例として、私が奉仕した土浦恵み教会の歴史と現状を紹介することにしました。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 책상을 드리고자 パワーポイントを用いて、プレゼントします。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終わりましたら質問等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 네, 끝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通訳はイ・ヨンさんとチェヨンさんがやってくれます。 통역은 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土浦恵み教会の歴史を紹介します。 스미마셍.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 교회의 역사에 열었어요. 今から71年前の1954年の4月の第2日曜日に最初に来たウィッタース宣教師が最初の礼拝をしました。 1953년 4월 두 번째 주 일요일날 윈터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초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そして2代目の宣教師としてベッカー先生たちが来てくれました。 두 번째 선교사로서 백컵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3代目の宣教師はマクルキン先生という方です。 세 번째 선교사님 마크르 목사님이십니다. 4代目はバーソルド宣教師。 네 번째는 바야소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この土浦恵み教会は4組の宣教師によって約10年間育まれてきました。 저희 백업의 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10년간 선교했습니다. このマクルキン先生という方は本当に日本を
が大好きで日本人を愛してくれました。 특히 3대 마클라니 목사님은 일본을 사랑하고 뭔가 존재하시는 お子さんがたくさんいてですね、ある日お子さんと一緒に土浦の街を歩いていました。 자녀들이 있어서 진짜 이 교회 주변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あるお店の大きなショーウィンドウに来て自分たち家族のですね、姿がそこショーウィンドウに映っているのを見ました。 그때 쇼핑몰을 보고 있는데 그때 자기 가족들이 그 쇼핑몰 통해서 クルキン先生はじーっと自分の顔を見て、そのうち涙がポロポロポロポロと流れてきたそうです。 그때 그 자신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 하셨다고 합니다. 脇にいた人がどうしたんですかと聞きました。 왜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するとクルキン先生は自分の髪の毛が真っ黒で、そして自分の顔が日本人のようであればよかったのにと涙を流したそうです。 이용상 선교사님. 그때 자신이 얼굴처럼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고 합니다. はい、恵み教会は4組の宣教師10年間も育てられたんです。 외국에는 4명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10년간 성장했습니다. 初代の日本人牧師浅岡茂真紀子ご夫妻は1964年から89年まで25年間奉仕されました。 초대 일본인 목사님이신 아사오카 시게루 마키코 목사님은 64년부터 약 25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市内に小さな教会堂を1970年に建てました。 시내에 1970년에 작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村は成長して100人ぐらいの人が集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1976年に2階をですね、先ほどの教会の2階を増築しましたが、車社会になっても駐車場が足りません。広い駐車場を持つ郊外型教会を祈り、土地を探し出しました。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여서 1976년에 2층을 증축했습니다. 자동차 사회가 되었지만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형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부지를 찾았습니다. そして4万坪の水田が広がる一角に1300坪の土地を購入して1986年1月右側の絵のようなビジョンを持って提組式をしました。 4만 평의 그 땅 모퉁이에 13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1986년 1월에 비전을 품고 기초식을 거행했습니다. 総予算が2億5000万円です。そして、浅岡先生は召されたんですけども、浅岡真紀子夫人とともにみんなで建築を1986年に建築を始めました。 총 예산은 당시 금액으로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마사오카 목사님이 1984년에 소천하셨고 86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そして1986年の9月15日検討式をし、土浦恵み教会は市内にあった狭いところからこの郊外に大移動しました。 1986년 9월 15일 헌당식을 드리고 스튜라 매금교회는 시내에서부터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90年の4月に私はインドネシア選挙を終えて帰国しまして90年土浦恵み教会の主任牧師に就任しました。 1990년 4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스튜라 매금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この写真を見てヤクザだと間違えないでください。 이 사진 야구자가 아닙니다. 농담하셨는데, 네. 1996年のクリスマスの時の写真で
この街道にいっぱい200人以上の人が集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この日を最後に今度は2回礼拝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1996년 크리스마스의 사진입니다. 이때 약 200명 정도, 25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2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それから1998年の11月には納骨堂付きチャペルピスガを検討します。 그리고 1998년 11월에 납골당이 있는 피스가를 헌당했습니다. 今、恵み教会の施設は左側に礼拝堂、真ん中にピスガ、右側に福祉館シオン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현재 저희 교회는 예배당과 채플 피스가와 복지관인 시온이 있습니다. 恵み教会の理念というものを私赴任してから決めました。一つは聖書信仰に立って豊かな福音に生きてグローバルな国際的な誰でも全年齢層の人誰でも聞こえる、そして地域に輝く教会、これが私たち恵み教会の教会理念となりました。 매금의 교회 이념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신앙 위에서, 두 번째는 풍성한 복음을 누리고 글로벌하고 누구나 전 연령, 계층 관계없이 누구나 쉼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의 빛이 되는 교회를 가지고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それぞれの年代にふさわしく礼拝をします。これは親子礼拝、0歳から2歳児、そして親と一緒の礼拝。 저는 그 연령에 맞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한 예배로 0세부터 2세까지 아기와 부모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これは教会学校で、はい、そうですね。 지금은 유치부 예배 전경입니다. これが中高科の礼拝です。 중고등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です。青年会です。 네, 지금 청년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そして65歳以上のお年寄りはお年寄り会の会をしてみんな教会生活を楽しんでいる。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65세 이상 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誰でも聞こえる礼拝は日曜日はですね、3回をやっています。 누구라도 쉼이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예배를 주일날 3부까지 총 4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グローバルな教会ですので、同時通訳で英語と韓国語の同時通訳があります。 글로벌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韓国語のクラスで聖書を勉強したり、英語クラスで勉強したりします。 한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国際的なグローバルな教会を目指して私たちの教会はソウルにありますテバン教会と相互訪問の交わりを始めました。これは婦人の会の時と、それから下は50名の中高生が来られて、日本の恵み教会の50名で100人の中高生キャンプ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 저희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방교회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여전도의 상호 방문, 오른쪽엔 중고생 캠프로 약 100명이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ごめんなさい。これは今通訳しているイオンさんさんたちご夫妻のが間に入ってくださって2つの教会の交わりが始まったんですが、相互訪問はそれぞれの教会から450名ずつ合計900名の人の相互訪問が今まで20年間続いています。 그동안 양 교회는 약
450명씩 900명 정도가 교류를 했고 그 역사도 25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豊かな福音に生きるみんなで楽しく交わります。 두 번째는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日本では祭り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恵み教会ではですね、恵み祭りというのがあって、みんなで恵み音頭を踊る楽しい時を持ちます。 일본에는 그 맛집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교회에서는 메구미 축제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夜、日曜日の夜はオープン礼拝といって若者たちがですね、元気に現代風の音楽で賛美で礼拝をします。 주일날 저녁 예배는 오픈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教会はですね、地域に輝くという理念を持っていまして、さまざまな付属事業をしています。まずはこの幼稚園ですね、マナーアイジェンという幼稚園の事業です。 저희 교회는 지역기술 피신을 뛰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4대 사업을 하고 있는 첫 번째는 유치원입니다. 만화 유치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次に、教会付属のフリースクールですね、森の学園というフリースクールを持っ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모리노 학부엔이라니까 대안학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そして、障害児のために障害者総合支援施設からし種という事業もしています。 세 번째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겨자시라는 카라시다네라는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その福祉的な事業をやっているシオンという建物です。 이것은 보는 것이 그 복지 시설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라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そして、高齢者のためにキラキラサービスという高齢者介護保険指定事業もしています。 그리고 고령자를 위해서 보험 고령자를 위한 그 사업으로서 키락키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未信者の教会の家族でご両親で未信者の人の場合でも教会の葬儀をしまして、やがて時いたらばですね、みんな微笑みながら天に召され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미신자들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러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필스가 그 납골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례식도 치러져서 비시되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教会にある納骨堂ピスガで納骨式をしま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 납골 땅에서 이렇게 납골 땅이 교회 안에 있어서 납골 땅 내부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そして、毎年11月には昇天者記念礼拝で神の家族はいつまでも覚え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소천자 기념 예배로서 11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이러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これが今年2025年度の教会スタッフです。韓国人の先生が5名、そして中国人の人も1人おります。 이것은 2025년도 저희 교회 스텝의 사진인데요. 총 10명 중에서 한국인 스텝이 5명, 중국인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私は顧問になって、私の隣にいる本先生が主任牧師で韓国人の先生です。 저는 고문 목사가 되었고 제 옆에 있는 홍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으로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5つの教会理念に基づく信仰生活共同体が作られています。は神様の民が生きる恵みのコミュニティなのです。 5개의 이념에 의해서 기초한 신앙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この土浦恵み教会は宣教師の70年前に宣教師の先生たちが福音の種をまいてくださって今ここまで、芽生えて花が咲いていることを覚えて、奉仕してくれた宣教師たち、その宣教師たちをサポートしてくれた人たちに感謝の思いでいっぱいです。 70년 전에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을 도와드린 같이 동역하신 분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저희 매금 교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たくさんの韓国人の先生たちが日本で奉仕してくれています。みんな苦闘していますけれども、私たちはぜひ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ブレッシングジャパンの皆さんの祈りと献身、そして今こちらにいる宣教師たち、先生たちの働きは決して無駄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브레싱 자펜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현재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노력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神様は必ずその働きに対して、時たらば大きな祝福を見せてくれると確信しています。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기에 이러한 모든 것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ブレッシングジャパンの皆さん、これからも日本選挙のために続けてお祈り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브레싱 특별의 여러분들 앞으로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뒷부분 강의와 관련해서도 네, 또 Q&A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용상 선교사님 통역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센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일단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하신 건가요? 지금 사실은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세노 목사님께 네네. 통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는 이 교회가 주목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런 교회들이,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저희가 BJ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본에 있는 이런 매국이 교회 같이 좋은 교회들을 사례를 계속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한 좋은 도전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국이 교회가 다른 일본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특별히 다른 일본 교회에 우리 매국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다른 일본 교회와 적용시키면 참 좋겠다라고 한 추천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4つの授業を始め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初めからこういう実はビジョンがあ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でも障害のある方が教会に来て、その
人のために何ができるだろうか。それから教会員の方でお年寄りの会をやってたけども、お年寄りでももう旅行に行けなくなるという高齢者の人がいると、その方々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という目の前に出てきたニーズに教会みんなでどうしようか、どうしたら一番喜んでもらえるだろうかと考えてきて作り出してきたのが今の4つの事業だ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続きがありますけど、はい。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이 4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장애인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또 나이들이 들어가셔서 65세가 넘어가셨으면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교인들의 니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そして結果この4つの授業をやってるということはすごく大切で、そして教会形成の上でコミュニティを作る上で重要だったと最近強く感じました。それはコロナの時ですね。日曜日の礼拝するっていうのが非常に難しくなりましたね、日本でもねこれ。しかし4つの授業はもう何か何でも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ものですね。でそれをみんなで苦労しながら続けました。でこのコロナの時をですから恵み教会は礼拝に、日本の多くの教会礼拝にも来ない、教会の活動が全部止まってしまうような、そんな状態をいろんな教会が起こったわけですが、恵み教会の場合は礼拝は少なくなりました、出席者は少なくなりましたが、この授業はずっと一生懸命続けたわけですね。それがコロナが終わった後一つの大きな成長の力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大切だと思います。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4가지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이 4개의 교회에서 한 사업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선교와 복음 전파의 지역과 함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当然4つの授業は教会が主にクリスチャンの人、教会の人たちが主に働いてますけども、教会と無関係の人も招くことは来てくれる、参加するのは自由にもちろん参加してもらう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地域社会の中で教会はいいことをしてくれてるというふうに尊敬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 이 4개 사업에는 저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다 아무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업을 보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좋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以上です.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 선교할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지치시거든요. 근데 여기 메구미 교회 같이 이렇게 400명씩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 메구미 교회 부흥이 지역적인 특징이어서 그것도 좀 영향이 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의 출신이셨기 때문에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 목사님들이 담임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선교적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일본 교회가 메구미 교회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그걸 블레싱 재팬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블레싱 재팬이 우리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블레싱 재팬이 이런 걸 좀 더 준비하고 일본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제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恵み教会が受けた恵みはもうまさに神様の恵みですよね。
저희 교회가 받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アドバイス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ですけど、ここまで成長できた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今あと理由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をちょっとだけ、指摘することは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一つはこの恵み教会の立地条件ですね。で、水田の中の広がっていく成長していく土地があったということ。 첫 번째는 그 위치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넓은 그 토지 그 농지 위에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넓은 그 토지에 입지해 있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は私が赴任する前にこの土地を選んでくれた前の先生たちあるいは信徒の素晴らしいことで、共生が増えると駐車場を買い足す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ね。水田とかね。でこういう非常に広大な土地を今4000坪ぐらい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いい場所だったっていう一つはいい場所だった。もう一つはそこがつくばという大きな国際都市の隣であるということが立地条件として素晴らしかったなと思います。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입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4,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4,000평의 주차장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억세스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 하나의 좋은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스쿠바라는 국제 도시가 있어서 이러한 국제 도시에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저희 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それとそのつくばということと関係があるんですが、そこつくばから来ている人、州だけのつくばからたくさんの人が来たんですが、その方々のこの霊的そして、持っている能力的な優れたものを持っている、そして信仰的に非常に成熟したクリスチャンたちがたくさんいたということです。 두 번째는 이 스쿠바하고 이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고 달란트가 있는 많은 그 기독 인재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んなところに来たものですから、私は今度は自分のリーダーシップですけども、彼らああいう能力のある信仰者たち、信徒が生かされるようにすればいいんだと、私のリーダーシップはだから信徒が本当に生きると生かされるようにっていうリーダーシップを取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立派な信徒が多かったこともあってよ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세 번째는 이제 저의 신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러한 능력 있는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교회에 와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別な言葉で言えば、私は音楽的な才能もない、ギターも弾けない、イケメンでもない何もない能力のなかったから帰ってよ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뭐 저는 사실은 음악도 잘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뭐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そんな時はよろしいでしょうか。 이 정도로 제가 저희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もちろん学問的に細かな分析とかそういうことはできると思いますが、今ここで言えるのは今ぐらいのことかなと思います。 물론 학문적으로라든가 이 성장 요인들을 많이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あとさっき質問とあった私が宣教師だったこと、これはもう切り離せない。私にとって異文化圏で15年働いたというのはもうたくさんのもう切り離せないほど豊かなものを教えてもらったので、それはもちろん何らかの影響があったと思います。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15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많은 그 이문화, 다른 문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그러한 선교적인 그런 경험들은 큰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될까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것이 있다면. 블레싱 재팬が何をいいために祈って期待するというはい。つい2ヶ月ほど前にブレッシングジャパンの存在を知ったわけですから、そんなブレッシングのジャパンの人に示唆するとか何か語るってことはありません。ただ日本宣教のためにですね、集まって研鑽をし祈っていてくださる方が韓国にいるということにものすごい励ましと慰めを見出しています。実はアメリカに留学した時に知ったんですが、アメリカにもReaching Japanese for Christ というかつて日本で宣教していた宣教師リタイアされてアメリカにいる先生たちが集まったり、日本に宣教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る人が集まって年に一度大きなカンファレンスを開いてるんですね。でそこに何回か行っ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も、彼らは本当に日本のことを、日本人を愛し、日本のために宣教のために祈り、また勉強会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非常に教えられ励まされました。で今回は韓国に日本宣教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る方がい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大きな祝福をいただいています。ぜひ、祈ってください。続けてください。そして日本に宣教師を送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네, 제가 블레싱 재팬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는 부분들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러한 일본을 위한 모임에 한번 가봤었는데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도 역시 일본에서 선교하신 분들이라든가 선교할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블레싱 재팬이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큰 박수로 감사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목사님, 네,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두 분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춤은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수님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노리마츠 마사야스, 오다나라지, 아리요시 주이치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우리 메구미 교회 선교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일부 선교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강의 내용 중에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바로 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한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이용상 교수님과 세인호 가스이코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두 분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복음화율 0.44%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벽이 깨지게 하시고 복음화의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건강과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선교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본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이제 겨울방학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단체들이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기도 합주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 비거주 선교사로 활동하는 8가정 9명의 선교사님들, 화면에 있는 바로 이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본부 사역과 힐링 미니스트리와 또 출판 사역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인 이유나 선교사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흘려보내면서 순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본 선교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분들에게도 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비거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세우신 귀한 비거주 선교사님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대 사역과 힐링 미니스트리 사역들 축복하시 찬양 사역, 선교 사역, 또 그분들의 가정,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날마다 삶 가운데 또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섬기시는 미니스트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블레싱 재팬 일본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블레싱 재팬에는 19가정 27명의 선교사님이 삿포로, 도쿄, 요코하마, 니시오, 교토, 후쿠오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주, 비거주, 또 소속, 협력 선교사님들 27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부 사역자로 섬기는 16명의 국제 디렉터와 이사장과 이사, 상임대표, 공동대표, 공동총무, 또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일본어 알자 스쿨 5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막바지 훈련 중에 있습니다. 3주의 훈련 기간이 남아 있는데
6명의 훈련생이 끝까지 잘 완주해서 일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18일 정기 기도 합주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리가토 파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블레싱 재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리가토 파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4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또한 이 블레싱 재팬 하나님 세우신 귀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내가 와쿠와 미나오 아가메 사테토나에 미쿠니요 키타라세타마에 미코코로노 텐니 나루고토쿠 치니모 나사세타마에 와레라노 니치오노 카테오 교모 아타이타마에 와레라니 쯔미오 오카스모로 와레라가 유스로토쿠 와레라노 쯔미오모 유시토마에 와레라 코코로미니 아와세츠 아쿠요리 수이레 사시타마에 쿠니토 치카라토 사카이토와 카리리나쿠 난지노 모노 나레바나리 아멘. 네, 오늘도 이 모임을 통해 영광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정기 기도합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섬겨주신 이용상 교수님과 세이노 가스이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매달 우리 이 귀한 세미나실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계시는데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임은 자율적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서 우리 블레싱 재팬 사역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지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 기도합주에는 12월 18일 마지막 주가 아니라 18일 마지막 주는 저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18일 목요일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저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리가또 파티 그리고 더 일본을 알자 스쿨 5기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네,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네, 중요한 광고는 2026년부터 저희가 그동안 1회부터 85회까지 목요일에 저희가 모임을 진행했었는데 2026년부터는 화요일 밤에 모임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각하시고 목요일에 여기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화요 모임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모임. 네, 오늘 그리고 이 정기 기도합주에 처음 뵙는 분들 계신데요. 네, 저희가 서로 좀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한 분씩 잠깐 간단히 자기 소개 해주시고 저희가 크게 환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블레싱 재팬의 홍석표 목사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귀한 세미나 잘 들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성함. 저 이름 서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이세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11월 작년부터 이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일본 현지교회를 도우면서 사역을 했었고, 네,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완전히 귀국을 해서 이제 새로 이제 목회 활동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윤성혜 대표님 소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님, 네. 저는 김헌호라고 합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 쪽 JYM에서 제가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짐 안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을 돕는 그 사역이 있어서 저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이제 일본어가 가능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도움하고 하다가 이제 반면으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편집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형제님, 네, 우리 짐은 저를 통해서 이제 연락하셔서 네, 오늘 네. 오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세 분에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모임에서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모임 마쳤고요. 잠깐 다 나오셔서 저희 단체 사진 촬영 한 장 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